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으로 청년의 때 두 번째 시간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주간의 말씀을 리뷰하겠습니다. 8월 29일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박혜준 형제가 낭독해 주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며 나아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가만히 있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9월 5일 주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우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지금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대는.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 거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곧 성령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주어진 기회를 굳게 붙잡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되 특히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뿌리고 심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아갑시다. 9월 12일 주일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윤석 형제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난 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듣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며 행하는 삶이 없다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마귀가 내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시련이 닥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
또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지금 청년의 때에 힘써서 기경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월 19일 지난 주일 말씀이죠. 우리 찬민 형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빛은 참으로 달콤하여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으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인데 그 날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야 하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지켜 거두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기억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하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한 번뿐인 삶, 그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면 좋겠죠. 노력하고 힘을 써서 공부하고 열심을 내서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낙망하기 쉽습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힘이 나지 않을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치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요. 잠도 줄이고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얻고 난 뒤에서야 더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된 가치를 얻으려고 그 중요한 것을 뒤로 했고 잃어버렸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요. 놓쳐버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놓쳐버린 그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만드신 창조자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난 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스스로 답하려 하지 말고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가야 합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과 또 이미 살아온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 그 기준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청년의 때까지 그건 맞아,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한 이 가치가 어린 시절, 청소년, 그리고 청년, 나아가선 장년 때가 되면 또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왜 가치를 그것에 두는지 스스로에게 정기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물에 혹은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견뎠고 노력했고 힘쓰고 기다렸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은 모두 다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 배우자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대상이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 모른다. 지금 이 거룩한 것, 진주, 개나 돼지에게 주지도 말고 던지지도 말래요. 개나 돼지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먹을 거죠. 그런데 거룩한 것, 진주는 개나 돼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가치를 알면, 그 밸류를 알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어떤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지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치를 알아가고 가치를 찾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기예요. 모든 인생의 시기들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중요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정하고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잘못된 목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해. 라고 하셔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이제 그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는데요.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율법적으로는 완전한다고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였던 그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갈 일이 아니라 와, 내가 자칫 못했다면 이 재산 다 빼앗길 뻔했네 라고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점도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알고 싶어 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인데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서인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시죠.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된 가치를 얻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렇게 본인이 젊을 때부터 애써서 모았던 굉장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가치를 돈에 더 두었기 때문에 결국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 청년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랐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 하면은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았던 이 부를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아까워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재 말씀을 묵상을 하는 디모데 전서의 두 번째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여러분, 이 본문 20절에서 가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금, 은, 나무, 질그릇 중에서 찾는다면요. 당연히 금그릇이 최고이겠죠?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가장 최고의 상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금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청년의 때를 사는 여러분은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인생 시계 계산법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알고 있었던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정정을 하자면 가장 쉽게 하시려면 10대, 20대, 30대로 나눠서 일단 10대는 3시, 20대는 6시, 30대는 9시 이렇게 이 3시간이 10년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이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50대면 벌써 그 셋인 거예요. 셋인데다가 그다음에 한 살이면 이제 곱하기로 18분씩 곱해져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시 18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계산기로 계산할 때 3시 3.3이 나와서 3시 3분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1년은 18분씩. 그래서 3시 18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이렇게 보십시오. 20대, 30대라고 하더라도 9시가 안 되는 거예요. 30대 저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일어날 때, 출근할 때, 일을 시작할 때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 황금 같은 시기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대가 이렇게 에게 물어보면 청년의 때를 누구나 부러워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귀하게 사용되는 게 있고 막 사용되는 게 있대요. 금그릇만 귀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금그릇도 막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막 사용이라는 것, 뭐 험하게 뭐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별로 쓸모없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누구든지라고 말하죠. 그릇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람을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주인이 사용하는 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보다 앞서 또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를 정하는 사람,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을 좀 함께 보겠는데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우리 괜찮으면 우리 스튜어트 형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 대답을 한다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기슬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슬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그것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하게 사용하느냐 막 사용하느냐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보다 중요한 가치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더럽고 지저분하면 심지어 깨지고 금가고 스크래치 간 것보다 깨끗한 그릇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로 한다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귀하게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었나요?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준비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사용될 준비, 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식사를 하는 건 너무 좋죠. 저도 그렇지만 식사하고 난 다음에 꼭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다음 식사를 꼭 해야 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예, 그 사용했던 그릇을 씻는 것입니다. 설거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쌓여버려요. 바로바로 안 하면 정말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은 것을 그냥 닦지도 않고 바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이 튀고 주부습진이 걸리고 또 힘들어도 씻고 깨끗하게 말려놓으면 사용할 때 편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해서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핵심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사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은요, 그릇이라면 어찌 그릇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릇이 아닌 누구든지라고 했듯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주인은 그럼 누군가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거룩한 준비된 자로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최솔 형제가 읽어줄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약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하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 전서 4장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온전하게 그렇게 예비되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자,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가 가까이 하며 힘써야 하는 것과 동시에 버려야 하고 피하고 멀리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요. 무엇을 피하라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정욕을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도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게 하신 영적인 친구요, 동역자요, 또 선배가 있고 멘토가 있고 코치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서 있었다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와 함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거룩함을,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가 그나마 수월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선배가 있습니까? 지도해주는, 또 여러분들이 지도해줄 동생이 있습니까?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홀리 임팩트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홀리 임팩트 안에서 함께 더욱 힘써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피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 분쟁, 비방,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바로 그 지금 종전에 여기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전서에도 추구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이 청년의 때에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피해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자꾸 그것을 그 가치를 변화시키면서 변질시키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툼과 나눔과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피합시다. 그리고 함께 청년의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피합시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보다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기도.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가치 있게, 귀하게, 그리고 요긴하게 모든 좋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청년의 때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좀 깍두기로 껴주시고 청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홀리 임팩트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나 울지 마. 네, 좋은 한 주 되세요.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튜어트, 혜정, 힘찬, 윤서 형제 수고하고요. 태림자매.